세계 3대 운하를 아시나요? 운하는 육지로 가로막힌 바다 사이를 연결해주는 바닷길인데요. 세계 3대 운하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만큼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났던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던 도시,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과 그곳에서 일했던 신전의 창기들로 가득했던 도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애정과 아픔이 가득 담겨 있는 도시, 바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전도를 시작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곳을 거쳐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힘입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후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건너편인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때 여러 가지 질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 사도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개척한 교회였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듣고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이 문제들과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이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실현하느라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의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 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마다 말이 많았죠. 바울 사도는 우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리를 덧붙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같은 인격체라고 말하잖아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잔과 조그마한 빵을 먹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하고 중요한 은사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든 지체들의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중요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은 것이니까요. 병원에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함께 치유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